디키즈 유초동 친구들 안녕!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광고합니다. 전도사님 어떤 광고죠? 네, 바로 2020년 대림교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면 우리 교회 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거 조금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는 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찾아갑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여름성경학교 정말 최초인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여름성경학교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니 많이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남은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 근데 몇 월 며칠에 하는 거예요? 네, 7월 25일에서 26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우리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있는 기한 대림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광고, 돌봄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3층 대예배실이 아니라 지하 1층에 있는 우리 초등부 예배실에서 만나도록 해요. 2부에는 네, 2부에는 9시 반 저 한현수 전도사님과 3부 11시 30분 남드림 전도사님과 함께 돌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먼저 기억을 되살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사건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은 한현수 전도사님께서 결혼식 하셨던 이야기와 함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을까요? 맞아요, 친구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른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맞아요.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예요. 뭐라고요, 친구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도대체 왜 이집트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아하!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구나 하는 그 사실, 그 성경의 초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었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죠.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에서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은 부모님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언젠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질투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보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살펴보고 오게 했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왕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자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편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겼는데 그들 중에 파라오를 섬기던 높은 신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는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꿈을 풀어주었죠.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파라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2가지나 꾸었어요. 살찐 소 7마리가 바짝 마른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토실토실한 7 이삭이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본 거예요. 파라오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바로 그때 술을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에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풍년에 곡식을 모아두어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파라오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요셉은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었고 흉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복을 주셔서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흉년에서 도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답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의 총무로 삼아 자신을 돕도록 했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으로 가두어 버리게 되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파라오는 요셉의 꿈의 의미를 듣고 요셉을 이집트의 지도자로 세웠답니다. 친구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맞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동일해요. 가끔씩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왜냐하면 요셉의 고난을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믿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0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귀한 성경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